마태복음 강해 하기 전에 마태복음 개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심은 뭐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 안에서 가난해진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잘못된 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13장까지 한 단락을 지우고 다시 한번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해서 또 역시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인데, 그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루어져서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참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2장에는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고 또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중에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들을 혼인잔치를 해가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손님들이 전부 다 밭으로 가고 사업차 가고, 또 오히려 오라고 초청한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오지 않은 사람들, 또 종들을 갖다가 핍박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예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로 가가지고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쭉 손님들을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거기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며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해서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는 그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이 와서 이제 또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어갔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하고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그렇게 하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아주 곤란한 또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하게 되면은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남녀의 성이 있어요. 이 세상엔 남녀의 성이 있고 그 남녀의 성에 의한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장가 시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것이죠. 영성이나 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역시 말이에요. 천사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또 이제 이번에는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가 또 아주 율법에 그냥 박식한 사람이니까 아주 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율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딱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 십계명이라는 것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 율법의 중심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질문하는 거야. 너네들이 나를 질문을 해서 이렇게 나에게 모함을 하려고 그러고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0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고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데 어떻게 그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주라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을 하고 그 뒤부터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줬죠. 바리새인도 대답해줘서 꼼짝 못하고 사두개인도 대답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율법사도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테스트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 그 대답을 하시고 또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그러니까 22장은 혼인잔치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23장에 가서는요.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의 화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화가 있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으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 사람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아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화인데 첫째는 뭐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 나름대로는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막는 사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못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천국문을 닫은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국문을 닫아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거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 다 지옥 자식이 되게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소경된 인도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소경이에요. 소경이 인도자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도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괜찮아. 그런데 돈으로 맹세를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건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오히려 탐욕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 이런 11조 같은 거, 율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내면에 의를 이루고, 인을 이루고, 인은 뭐냐면 자비를 베푼다 아니라 국률을 베푸는 거. 신은 뭐냐면 믿음을 가리켜서 말해요. 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있지 내적인 게 없다는 거죠. 내적인 성품과 내적인 인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서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탐욕과 방탕이.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히려 그 안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탐욕에 의해서 방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무덤이었대요. 겉으로는 회를 딱 이렇게 칠해 놓아서 그 무덤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회칠을 하는데, 칠을 해놓는데, 그런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겉만 그렇지 속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7번째는요, 선지자를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7가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죄까지 해서 7가지 죄가 있고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뭐냐 하면요,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화가 있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지옥에 안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은 뱀이요 독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의 얘기입니다. 24장에 와서는 이제 24장과 25장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은 2가지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심판이 있고 교회 심판이 있어요. 세상이야 당연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는요 심판이 2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리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2가지를 물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뭔 징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해서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합시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도 일어나고 또 거기 더 나가서는 자연적인 재해 계시록에 보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번째는 조금 전에 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이때는 뭐냐면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비진리, 사탄의 영이 우리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혹에,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뭔가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상에 빠지게도 하고 어떤 상황에 빠지게도 만들고 또 뭐 수많은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사모해야 되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잘못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도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서로 막 불법이 성황하게 되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섯 번째는요. 그렇게 되고 난다면 모든 계시록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인자가 재림할 것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바뀌어질 게 될 것이고 24장 30절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환란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을 가리켜서 말해요. 환란, 7년 환란이라고도 말하는 대환란. 그 환란이 과거에는 뭐 우리가 휴거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전부 다 부활해서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런데 어떠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는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멸망을 당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네,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이 더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여덟 번째는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기까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요. 25장에는요, 교회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회 심판. 교회 심판은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기다렸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등불은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등불도 가졌지만 이 등불이 꺼지면은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놓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건 깨어 있는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깨어 있어라. 네. 마태복음 25장 13절 하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일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가를 남겼어요. 배가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두고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하시죠. 그리고 더 많은 걸 맡기시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뭘로 비유하냐면 밭에는 곡식이 있고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에? 여기도 혹시 염소가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염소가 양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양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도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 하는 것, 옆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양들은 어떠냐? 양들은 뭐냐? 왜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합니까? 그 양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입니다. 염소는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죠. 선과 악을 다 분별하고 어둠과 빛을 예수님께서 다 분별해. 지금은 다 막 섞여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다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질문이 있었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고, 율법사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22장에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제 질문이 없어졌어요.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7가지의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아 너를 위해서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24장에서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에 그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죠. 그 중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25장에서는 간단한 거 3가지죠. 첫째는 열처녀니까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양과 염소로 분별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25장까지 해서 이제 이제 마지막 그 심판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26장, 27장,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강해를 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마태복음은 28장을 전체적인 구도를 어렴풋이나마 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마태복음을요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녀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편지를 보냈는데 세 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한 장 딱 읽고 놔뒀다가 한 달 있다가 또 2번째 읽고 또 한 달 있다가 한 3장 읽고 이렇게 있습니까? 편지를 주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다 읽어봐야 무슨 일이 있다는 거구나, 뭐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첫 페이지에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나도 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있나 보다. 인데 이 페이지에서는 안 읽어봐. 이 페이지에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3페이지까지를 다 읽어봐야 내용을 전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만약에 읽으면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쫙 한 번 같이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중간중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의 맥락을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5, 6, 7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시죠.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결론 부분이란 말이죠. 네. 이런 구도를 알고 우리가 봐야지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오해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성경 구절만 몇 구절만 좋은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외우고 있고 이러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이단이나 잘못된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복된 삶,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 13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도 나오고 뭐 이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코로나가 이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 13일부터 16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좀 기도를 미리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대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의롭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삶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은영 권사님 머리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의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또 통증을 한 팔다리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소희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전사님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다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해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대현 권사님 주님 재단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도 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김선혜 사모님,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